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에는 혼자서 살다가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유품 정리를 해주는 유품 회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외로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잘 반영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1인 가족이나 또 설설이 혼자 지내다가 죽어가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충남에서는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노인의 시체가 발견돼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또 청주에서는 죽은 후 6개월이나 방치된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해외 토픽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가 않죠. 이처럼 지켜보는 사람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고 또 시체마저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일본의 최초 유품 정리인 요시다 다이키가 전하는 우리 시대의 죽음 이야기 유품 정리는 보았다는 책이 요즘 인기리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인 요시다 다이치는 유품 정리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슬픈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층 아래 살던 부친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아들이, 또 스토커의 죽음이나 연탄 집단 자살, 살인사건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 위주로 죽음을 왜곡하거나 가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이 다루었던 슬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한순간 주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또한 그 제자들을 뒷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스승, 인간에게 이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순간에도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독으로 인해서 몸서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이런 말을 잘 하지요. 혼자 좀 내버려둬. 나를 좀 내버려둬라.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각종 어둡고 슬프고 비참한 상념들이 떠오릅니다. 영이 맑고 분별력이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두울 때 혼자 있으면은 악한 영의 침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외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기도와 찬송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를 통하여 슬픔과 괴로움이 틈을 타고 마귀가 침범할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자신의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또 인생은 외롭습니다. 특히 중년의 위기가 이런 외로움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몇 가지 중년의 위기를 살펴보면은 의기소침함으로써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년기에 용기와 힘이 소진한 것처럼 삶에 지쳐서 자신이 무능한 것처럼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무능한 존재로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적 요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중년의 위기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만에 하나 있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자기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중년이 되면 자기 욕구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욕구에 비해서 몸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바로 이러한 위기가 중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태감으로 유혹이 많을 때입니다. 근태는 새로운 삶 없이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욕구 충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또 갑자기 사표를 내고 가정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향락에 빠지고 착한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중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대부분 나 혼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이런 증상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고독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삶을 영위할 때 모든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의 정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백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